최근 덴마크의 글로벌 제약회사인 노보노 디스크 이 회사의 그 시총이라고 얘기하는 그 시총이 4,200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3,800억 달러이니까 삼성전자보다도 시총이 더 높은 거죠. 덴마크의 그 GDP가 4,060억 달러인데 그 덴마크의 GDP보다도 이 한 기업의 시총이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 글로벌 제약회사인 노보노디스크사가 두 가지를 우리 개발을 했는데, 첫 번째가 오렘픽이라고 하는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여러분, 당뇨병은 1형과 2형으로 나누어지잖아요. 1형이라고 하는 건 선천적인 당뇨병이고 2형은 후천적인 당뇨병. 이거 저도 다 공부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후천적인 당뇨병 2형이 당뇨병 환자의 80~9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이 오겐픽을 이 개발함으로 말미암아 돈방석에 앉은 겁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오겐픽 치료를 받은 당뇨병 환자들의 체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봤더니 이 오겐픽이라는 이 주사제 안에 비만 치료제의 역할을 하는 성분이 있었던 겁니다. 상상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힌트를 얻어갖고 이 회사가 본격적으로 비만 치료제 주사약을 개발을 합니다. 그게 위고비입니다. 이게 효과가 확실하다는 비만 치료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나라에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인터넷에 파는 건 다 가짜입니다.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고요. 부작용도 꽤 있습니다. 한 달에 180만 원입니다. 이 주사 끊으면 도로 돌아간답니다. 계속해서 이 주사 맞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치료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오겐픽이라고 하는 이 2형 당뇨 치료제가 생각지 못한 비만 치료제에 성분이 있었다 하는 것처럼 이 위고비가 비만 치료제로 개발이 됐는데 이것이 치매 환자에게 회복에 도움이 되고 심혈관 질환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만병통치약이다, 위고비를 그렇게까지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번 거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같이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 이하를 보면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망한 나라 유다의 포로입니다. 그런데 가서 신임을 받아갖고 왕의 술을 관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독살이 유행했기 때문에 왕의 음식이나 이 왕의 술은 특별히 신임받는 사람이 관리하도록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포로지만 외국인이지만 신임받는 자리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벨론 왕은 오늘날에 러시아 대통령, 미국 대통령, 중국의 그런 주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술을 좀 관리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겁니까? 그런데 왕이 이 술을 관리하는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병이 없는 것을 내가 아는데 왜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많으냐? 관심을 나타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관심을 나타냈다.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권력자와 얼마나 가까운 데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장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옆에 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더 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오늘 여기 느헤미야가 이런 관심을 받습니다. 이런 관심을 받으면서 도대체 너의 마음의 근심이 뭐냐? 왜 얼굴이 이렇게 수척해졌냐? 하고 왕이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라가 망한 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망한 우리나라 유다가 성벽이 다 무너져서 계속해서 이웃 민족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바벨론 왕이 든다면 상식적으로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이만큼 위해주고 이만큼 잘해줬으면 바벨론을 위하고 나를 걱정하고 생각해야지. 아니, 망한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이 지금 어려워졌다고 왕 앞에서 인상 쓰고 있는 거, 그거 이쁩니까? 그게 좋아 보이겠습니까? 근데 왕이 거기에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넘어간 정도가 아니라 왕이 그런 이야기를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구나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옥에 보내도 시원치 않고 목을 쳐도 시원치 않은데 목을 치기는 고사한 감옥에 보내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그 아이가 맞아 너희 나라가 그렇게 어려움 당했는데 내가 편할 리가 있겠느냐 인정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꿈 같은 일이 언제 일어나냐,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언제 일어나냐 하는 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일어납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서요? 1장 마지막 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근데 간구하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형통함을 입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내년에 집중할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기도하되 무시로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형통함에 대한 은혜를 주셨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신 형통함을 오늘 느헤미야가 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 가운데 막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통함이 뭡니까? 막히지 않은 것이 형통함 아닙니까? 자녀 사이에 막힌 것은 없나요? 부부 사이에요. 일터에 막힌 것은 없나요? 내 건강에 막힌 것은 없나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막힌 것은 없나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 막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히는 것이 내가 막힌 줄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꽝 터지는 겁니다. 일터가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고 관계가 다 없어지는 거고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지경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자기 민족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뛰어가고 싶은데 포로입니다. 왕에게 매어있는 자입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어려움과 조롱거리가 된 나의 민족을 돕고 싶은데 하나님 형통함을 주옵소서. 나는 왕에게 매인 자입니다. 나는 왕만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 자입니다. 왕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자입니다. 모든 게 다 막혀있는 나에게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형통함을 달라고 기도했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왕이 그의 말을 다 듣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가 얼마든지 미움받고 얼마든지 왕에게 쫓겨날 수 있는 자리에서 왕의 더 신임을 받는 자로 귀하게 여김받는 자로 하나님 느헤미야에게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단 하나 이유 때문입니다. 형통함을 위하여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8시 1부 예배 시간에 광고하고 있는데 뒤에서 꽝 하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지휘자가 쓰러졌어요. 순간적으로 가서 또 여러분들이 가서 일단 숨이 있는지 확인하라.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자.
119에 전화해라. 그리고 나가서 119가 바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준비하자. 그렇게 하고 손발을 주물렀습니다. 다행히 의식이 있었고 눈은 뜨지 못하지만 그래도 잠깐 눈 떴다 감고 눈 떴다 감으면서 그렇게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뒤에 우리 교역자들에게 뒤에 있으면서 성도들 꼭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나이 있는 권사님들 가운데 예배 시간에 가만히 계시다가 옆으로 기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옆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제가 경험한 바로는 당이 떨어져 갖고 갑자기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탕도 준비해 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예배를 막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예배 가운데 어떤 한 분이 손을 들고 제가 목사님께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하고 뛰쳐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별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속해서 숨을 쉬는지 그분이 의식이 있는지 그래서 똑바로 눕게 하고 머리에 방석을 갖다 대고 그리고 손발을 주물러 드리면서 구급 요원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구급 요원들이 와서 그분에게 몇 가지를 물었고 대답을 듣고 이 계단을 내려가서 휠체어에 타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서 지금은 검사받고 편안히 쉬고 계시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삶에 개인적으로 막히는 일이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막히는 일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막히는 일도 있습니다. 관계적으로 막히는 일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여 내게 형통함을 주옵소서. 내 자녀에게 형통함을 주옵소서. 내 건강에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 형통함을 구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4절과 5절이에요.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느헤미야가 내가 제대로 들었나? 뭐라고요? 내가 뭐 해줬으면 좋겠느냐? 내가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지금 왕이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한 10년 됐나요? 15년 됐나요? 제가 집회가 있어서 프랑스 파리에 집사람하고 갔다가 이게 발음이 하여튼 샹젤리제 거리를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 유명한 샤넬 가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줄게. 그랬더니 정말이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샤넬 가방을 들었어요. 듣고 이제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때 그 가격이 300만 원이 안 됐습니다.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1200만 원입니다. 근데 그걸 놓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에 사지. 그리고 오늘날까지 못 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못 삽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기회는 우리 가운데 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 제가 잠시 미쳐서 사라고 했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오늘 지금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기회입니다. 기회. 축복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축복이 없는 게 아니고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주어진 기회와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린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주기만 하세요. 내가 알아서 쓸 테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한데 하나님 그냥 안 주십니다. 내가 쓸 줄 알아야 주시지. 쓸 줄 모르면 안 주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부귀
명예를 먼저 주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먼저 주셨어요. 왜? 지혜가 뭐예요? 쓸 줄 아는 것,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 부부 사이에도 어떻게 내가 남편 노릇하지? 어떻게 내가 아버지 노릇하지? 이걸 몰라요. 왜? 배운 적이 없잖아요. 본 것밖에 없잖아요. 그 본 것 가지고 아버지 노릇하고 남편 노릇하겠어요? 큰일 나죠. 세상에서 보여주는 대로 그대로 하겠어요? 큰일 나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주신 지혜를 가지고 구하지 아니한 부를 얻고 명예를 얻은 것을 제대로 쓸 줄 알았습니다. 오늘 여기 느헤미야, 오늘 이렇게 왕이 물었을 때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했을 때 느헤미야가 그냥 대답했어요? 아니요.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묵도하였다. 잠깐의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주장해 주세요. 한 문장, 아니 단어 하나. 오 주여, 그 잠깐의 시간, 그 시간 속에 느헤미야가 5절에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나로 망한 유대 땅에 돌아가서 그 땅의 성읍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느헤미야는 기가 막히게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기회를 주시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내게 건강이라는 기회를 주셨고 예수 믿는 축복을 주셨고 나의 삶 속에 파도가 잠잠하라 하신 이 기회를 주신 것을 나는 어떻게 쓸 것입니까? 이번 긴 연휴를 나는 어떻게 쓸 것입니까? 내 삶을 하나님 축복으로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이 축복과 기회를 제대로 쓸 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멈춰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묵도함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 그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기회와 축복을 제대로 쓰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6절 이하입니다. 자, 6절 이하의 첫 번째, 그때에 왕후가 왕과 함께 앉아 있었더라.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시간이 흐를수록 부부 사이에 남자가 여자 아내 눈치를 본다는 걸 아세요? 이걸 여자들이 잘 몰라요. 남자 눈치 보고 삽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고 사니까 그만큼 자존감에도 자기도 모르는 아픔도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인정받아요? 남자가 가정에서 인정받아요?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눈치 보고 사는데요. 어디서 인정받을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 인정받아요? 아니요. 누가 잘한다고, 누가 열심히 한다, 아무도 없어요. 한번 시험 삼아 한마디만 해보세요. 야, 당신 멋있네. 여러분, 달라집니다. 한 3cm 떠서 다닙니다. 인정받는다는 게. 그래서 오직함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에 보면 이 왕후가 한마디 거들면 끝나는 겁니다. 왕후가 저 사람 믿을 수 있겠어요? 이러면 끝입니다. 근데 왕후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왕후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왕이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그럴 때 왕을 한번 흘겨봅니다. 이 양반 정신이 있나 하고 그 순간 왕이 왕비하고 눈이 마주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제 7절 8절 보면 기가 막힌 걸 왕에게 구합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사람이 필요합니다. 맨파워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제 거기까지 가려면 통과해야 되는 땅이 많은데 그 땅들의 총독들에게 명령해 주셔서 나를 무사히 통과하게 해 주십시오. 왕을
부와 다루듯이 부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8절에 뭐예요? 내가 가서 성벽을 다시 쌓으려면, 내가 있을 곳을 지으려면 목재가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주세요. 아니, 보내주는 것만도 얼마나 크게 선심 쓰는 건데, 아니 거기다 물질을 달라, 거기다 뭐 총독들을 움직여 달라. 느헤미야가 이렇게 담대하게 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왕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8절 마지막에 이런 느헤미야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담대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왕에게 물질도 달라고요, 사람도 나에게 그렇게 보낼 수 있도록 통과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왕후가 있는 자리에서 거침없이 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손에, 그 도우심 속에 나는 있다. 우리 가정은 있다. 내 기업은 있다. 우리의 삶은 있다. 그걸로 살아가는 역사.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물질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힘 있는 자가 문제되지 아니하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귀한 은혜, 느헤미야에게도 주신 이 귀한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그 귀한 일들,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9절과 10절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면 9절에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 왕이 내가 너에게 군대장관 붙여주겠다. 내가 너에게 마병을 붙여주겠다. 이거 느헤미야가 구했습니까? 아니요, 안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물질을 달라고 구했습니까? 안 구했습니다. 명예를 달라고 구했습니까? 안 구했습니다. 구하지 아니한 것을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구하지 아니한 것을 느헤미야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시는 하나님, 이걸 누리셔야 됩니다. 이 은혜로 사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느헤미야에게 주었던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신 하나님의 역사,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